보니까 너무나 쉬운 말씀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말씀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라는 질문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갖고 살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우리도 여전히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내 모습은 이 모습이 맞는 것인가? 라는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산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을 또 생각해보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이 시간에 아주 소중하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바로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삶이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해볼까요? 크게 시작. 자갈 더 크게 시작. 나는 누구인가? 이번에는 나는 누구입니까? 시작.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런 교훈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잘 가지고 그 목적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목적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다면 내가 스스로 나를 볼 때에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다 믿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셨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생각할 때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나를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존중받는 그런 사람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이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그런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증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야곱아, 하나님 부르시는 거야. 야곱아, 나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왜 이제라고 했을까? 이제도 또 이제라는 말에는 단어에는 많은 전제된 것이 있겠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야곱은 뭐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근데 이제 이 야곱이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걸까? 그런데 두 번째 단락으로 가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스라엘아, 이제 야곱이 아니고 야곱한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창조한 내가 이제 말하는데 너 이제 야곱 아니야.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을 했어. 너는 지금
야곱이었을 때에는 너를 누가 구속했냐? 부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생각, 불순종, 내가 불순종하고 거짓말한다고 작심하거나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생각을 하고 불순종을 하려고 작심하고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고 하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먹이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잠겨 있지 않으면 속는 거예요. 야곱처럼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야. 그 증거가 뭐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했어. 마귀에게 구속을 받던 삶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구속받았다. 내가 너를 지명을 해서 딱 너야. 내가 창조했어 너를. 그렇게 해서 불렀대요. 더 쉬운 말로는 너는 내 거야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너는 어긋난 길로 가는 거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안 봐줄 거야. 그래서 그 말을 구속이라는 단어로 너는 내가 구속했어. 죄 못 져. 야곱처럼 못 살아. 이제 이스라엘처럼 살 거야. 은혜와 사랑과 바른 길로 가라고 다독거리고 채찍질이라도 해서 천국 가는 길로만 오게 할 거야. 그렇게 구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다시 야곱처럼 사는 나를 다시 재창조하시고 또 다른 길 가다가 또 하나님이 끌어다 놓고 또 다시 새 것으로 만드시고 어제 은혜보다는 더 성숙한 은혜를 입혀서 더 악한 세상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 다 이 안에 전제되어 있겠죠.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입니다. 구속을 해 주셨으니까 사랑을 입은 자녀죠. 하나님이 구속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생각도 우리 스스로 거절하고 통제하는 게 어려워요. 몸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절하고 통제하는 게 어려워. 생각도 거절 통제가 어렵고 몸으로 사는 삶도 옳지 않는 삶을 살지 않기가 어려워. 생각도 입술도 몸의 행동도 거절하고 통제하는 그 은혜의 구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의 구속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모든 인간은 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 또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부모가 주어도 부모 사랑이 이게 10살이, 12살이, 13살이, 14살, 15살이 되면은 안 채워집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성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동성애 친구들도 많고 이성을 찾아서 부모가 줄 수 없는 또 다른 영역의 사랑이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몸도 마음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올바른 길로 추월선을 똑바로 행하지 않고 잘못 추월하면 사고 나고 죽습니다. 근데 우리 영이 죽도록 옳지 않은 길로 추월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때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때에 만나 결혼해야 되는데 이게 부모 사랑이 이제는 또 다른 차원 높은 사랑의 영역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올바로 살지를 않는 거야. 결혼을 해서도 올바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벗어나려는 이런 유혹들에 막 넘어간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렇게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인정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이라는 야곱을 구속한 이 구속은 내가 누구인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올바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사랑을 줄 수 있고 하나님만 그런 은혜와 마음의 힘과 생각을 거절하고 올바르지 않은 걸 통제하고 입술을 거절하고 통제하고 몸의 행동도 거절하고 통제하여 하나님께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구속을 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렀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릴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그 사랑,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근데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면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추구하기까지 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일 추구하기 좋은 게 돈, 세상 문화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계십니다. 왜 그곳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곳에 왜 있어요? 그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있어. 어디를 가든지. 왜 거기 있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려고. 구원을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시편에서도 내가 음부에다 내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한다. 너가 어떤 죄를 졌어. 마귀한테 속아서 짓고 있어. 그럴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여기서 구원해달라고 내 힘으로 못 나가겠다고 부르짖는 그는 거기를 음부라고 표현을 한다면 거기서도 내 기도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거기 빠져서 즐기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빠져서 그것이 좋다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전능자가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인 것을 너가 알지어다. 그가 너로 인하여 그렇게 구속을 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고 사모하면서 많은 유혹 가운데도 옳지 않은 것들을 거절하고 통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인하여 이 죄에 치우쳐서 정말 겉으로는 천사 같고 속으로는 악한 악마 같은 생각과 행동과 품고 있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가죠. 표정으로 나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올바르지 않은 것을 거절하고 통제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갈 때에 주님은 기뻐하신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것으로 잠잠하게 잠잠히 사랑을 하는 거예요. 너 그래서 잘했다고 축혀주면은 사람은 그거 잘했어 이랬어 하면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너로 인하여 즐겁게 부르고 기뻐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노래를 부르십니다.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분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면서 그 표정도 언어도 말할 때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즐거이 무엇을 부를까요? 너로 인하여 즐거이 무엇을 하실까요? 노래를 부르시겠죠. 즐거이 축복해 주신다는 노래를 부르시고 너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노래를 부르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기뻐하신다. 사랑을 입은 자녀가 주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공급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는 자. 자동차가 연료가 떨어지면 휘발유는 휘발유를 넣어야지. 거기에다가 경유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납니다. 죽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벤츠인지 그 차에다가 어떤 분한테 가서 기름을 넣으라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경유를 넣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닦고 하는데 몇십만 원 정도가 아니랍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갔답니다. 고치는데.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살지 않고 와서 예배는 천사처럼 드리고 세상에서는 품은 마음은 저 사람이 내 속을 몰라. 음란한 마음 품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이런 악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공급을 못 받습니다. 세상의 공급만 받죠. 그리고 그 악한 것은 내 속에서 그 나라를 키워가겠죠. 빌딩을 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니까 감각이 없어집니다.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내가 누군가를 잊어버려. 세상에 나만 알겠지.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본향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걸 몰라. 너무 멀어지면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랑으로 나를 창조해낸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천국 갈 수 있는 길로 돌아올 수가 있는데 못 돌아오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앉아서 온갖 다른 생각으로 앉아있어. 천국에 가면, 생명록에 가면 읽어보면 이 시간에 나는 예배자 가운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몸과 마음과 생각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2024년 오늘 내가 분명히 여기서 나는 예배 드렸는데 내가 여기 왜 없어요? 그 말이 통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 안 통합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는 하나님이 분명히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죄를 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근데 세상이 좋다고 천사의 모양을 하고 영국 신사의 모습을 하고 마음속은 그렇지 않으면 중심을 보는 그분이 그리고 그 생명록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부인을 하든 인정을 하든 천국은 있고 분명히 이 땅을 떠나면 우리는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겠죠. 음부로 가든가 낙원으로 가든가 다른 말로 지옥에 가든가 천국에 가든가 한 곳으로 갈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중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선택했어요.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최고의 아름다운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로 구속을 하셨거든요. 또 한 가지는 특별한 존재로 선택해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다 틀려. 성품도 얼굴도 목소리도 다 다릅니다. 아니라고 부인하실 분 있습니까? 다 달라요.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창조를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에베소서 1장 4, 5절에 보면 창세 전에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창세 전에. 우리가 기억해요? 못하잖아. 근데 그분은 기억하고 있어. 창세 전에 나를 이렇게 하셨대. 믿는 자는 복이 되고 이걸 믿지 않으면 복이 흘러 떠내려가는 거죠.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창세 전에 예수님이 계신 거잖아요. 성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그때 계획을 하셨어. 그때에 5절에는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깊으신 뜻대로 예정도 하셨고 계획도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을 했어. 5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모르지만 형제 자매야, 주님 나라에서. 그리고 그리 돌아갈 거예요. 출장 가서 업무를 다 보고 회사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루 일과를 다 보고 일정이 끝나면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천국으로, 아버지 품속으로 간다. 내 자녀가 미국 가 있다고 잊어버릴까요? 아니나 서나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같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나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보좌에 있대. 주님이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 있는데 성자 성령님이 계시며, 그런데 우리 자녀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는 성도가 어디 가서 있어. 그래도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할 수 있어.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어. 항상 하나님과 우리가 영으로 그렇게 연결돼 있어요. 육의 혼이 연결된 것처럼 영적인 연결도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기도를 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미국에 있든 카나다에 있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곳에 가셔서, 왜냐하면 무수부재하시니까, 안에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가셔서 그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군사를,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갑자기 급파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예정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는 거야. 고의적으로 그러진 않아. 우리도 모르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루를 살면서 나는 누구이지? 그래,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아름다움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지 안 지키시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미국에 있는 자녀를 기도를 할 수 있어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미국은 못 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가신다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전도할 자를 위하여, 어떤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놓지 마시기를, 사는 이유를, 목적을 놓치지 마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는 이유와 목적 중에 또 하나는 다스릴,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창세기 1장 27, 8절에 눈으로 읽으세요. 하나님이 자기 영상, 곧 하나님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 그 말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야.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먹고 마시고, 우리의 영은, 육은 이 땅에서 육이 먹을 것을, 마실 것을 먹고 마시지만 먼저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영적인 것이 먼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릴 권한을 줬고,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권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내가 누구예요?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야? 이유 뭐야? 목적이 뭡니까? 이거예요. 권한을 주셨어요. 무슨 권한? 이 땅을, 세상을 다스릴 권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책임까지 있는 것입니다. 책임.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주, 새와 모든 다스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을 주신 거예요.
무슨 고난? 다스릴 고난, 복받을 고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걸 주셨어. 이 정복을 주셨어. 공중의 새도 땅의 물고기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셔서 이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린 거야. 내가 누군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피폐하게 살거나 세상의 종이 돼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종 돼서 살면서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아냥대는 걸 모를 때가 너무 많아. 세상에서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잘해주는 척하고. 세상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데. 우리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예배드리는 자니까 다 하나님 품에 있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창조를 하셨고 사랑을 입은 자고 귀한 존재고 책임과 고난이 뒤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의 증거가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삶의 어려움이 왜 있을까요? 삶의 어려움.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하다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할까? 또는 무엇 때문에 건강하지 못할까? 또는 무엇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입니다. 이런 건 다 어려움이잖아요. 행복하지 않은 것도 어려움이죠. 몸이 아픈 것도 어려움이죠. 삶의 문제들도 어려움이잖아요. 왜 어렵게 살아야 될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어렵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 예를 들면 뭐 가전제품 같은 거, 컴퓨터 같은 거, 에어컨 같은 거 우리가 사용할 때 사용법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용법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맘대로 막 사용하면은 여기 전기는 5kg야. 근데 10kg의 전력을 막 써봐요. 불나요, 불나. 그리고 와장창 다 나고 다 타버립니다. 그런 원리로 우리의 삶이 내 중심으로 살 때 그런 걸 잘 모를 때가 많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백성이 살 때 과부하도 안 열리고 과부하가 안 생기겠죠. 그리고 세상에 속지를 않겠죠. 10번 속을 거 5번만 속든가. 이런 원리를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자연 세계에도 또 일정한 법칙이 있잖아요. 질서에 따라서 유지되고 보존되도록 하신 것들. 이걸 우리들이 얼마나 지금 자연이 파괴가 많이 되고 그 바다 어느 나라의 사이언스 방송에 보니까 우리들이 버린 쓰레기가 바다에 모여 있는 게 제가 한 10년 전에 볼 때는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작년에 봤거든요. 그때도 봤었어요, 그거를. 그런데 크기가 몇 배가 됐는데 우리 대한민국보다 크다네요. 세상에 그 먼 바다 어느 곳에 대한민국 냉장고도 있고 미국에서 온 무슨 가전제품들 온갖 옷 쓰레기 플라스틱들이 있는데 웬만한 나라보다도 크더라고요. 이렇게 훼손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가. 근데 저와 여러분 이거 의식하고 삽니까? 내 눈앞에, 나의 눈앞에 내가 보이는 반경 안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다 요 집에서 조개 앞에 갖다 놓으면 차가 싣고 가잖아. 모르잖아. 우리가 그것만 모르고 살 것 같습니까? 모르고 사는 게 너무 많죠. 우리 몸속이 이 우주와 같대잖아요. 내 몸속에 있는 온갖 염증과 나쁜 것들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말씀의 원칙을 따라가 살 때에 내가 누구인지, 이유와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 그 목적을 따라 살 때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그 법칙을 어겼을 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쇄 반응이 일어난 거지. 몸도 나쁜 데다 문제도 생기고, 문제도 생긴 데다가 돈도 없고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면 어려움이 온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어려움이 도망간다. 나가는 게 아니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해. 도적이 도적질을 하러 왔다 들키면 들켰네 그러고 뒷짐지고 있을까요? 7길로 도망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부터도 무슨 도둑질을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런 것들. 삶의 어려움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말씀을 따라 모양과 형상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 31절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라는 증거가 이것이거든요. 같이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뭐가 온다? 삶의 어려움이 온다. 내가 누구인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이유와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남은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는 어려움이 정말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죄로 인해, 이 나쁜 죄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삶에 어려움이 온다. 이 불법 행위, 어려움이 왜 와? 그러다가 접착사고 나거나 차량 나가고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이게 다 우리 책임인 거예요. 우리 책임. 이런 어려움이 오게 하는 게 그게 뭐예요? 죄야, 죄. 나라한테 교통법규를 어겼잖아. 그게 죄지요?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멀어지는 것처럼 죄로 인하여 안 들켜서 그렇지. 들켜봐요. 교통경찰이 있어봐요. 딱지 띱니다. 자동차만 뛰는 게 아니라 사람도 건너가면 안 되죠. 이런 일들이 나 때문에 오는 거죠. 내 삶의 어려움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빨간 불인데 내가 건너갈 때 경찰이 호루라기 탁 부르면 놀라겠어요? 안 놀라죠. 놀라죠. 그런데 그거는 벌금 조금 물면 끝날 수도 있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훈계만 받고 끝날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 지금 아담과 하와는 달라. 선악과를 먹어봐서. 지금은 10계명이요. 그때는 1계명밖에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은 계명을 어긴 거야. 법을 어긴 거야. 법을.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을 본 거야. 나를 창조하신 주를 봤어. 이분들이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과 이렇게 제약이 없는 데서 살 거야. 죽지도 않고. 이때는 죽지 않았어. 아담과 하와가. 죽을 수 없어.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죄가 이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가 이미 이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담하고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어. 근데 하나님은 못 본 척하고 아이들이 순기장난하면 어디 숨은 거 집안에서 다 알면서 부모님이 어딨지 여기도 없네 그러면은 부모가 보지 못한 줄 알고 아이들은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아. 부르니까 나중에는 말해요. 이 다음에 가면 우리가 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이런 적이 없는데 벗은 걸 알게 돼서 하나님이 오시니까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증거는 뭐야? 하나님이 따가는 거야.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알게 먹었구나. 선을 알게 되고 악을 알게 된 거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의를 벗어나서 세상의 선. 저 사람 참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우리 아버님 살아계실 때 나는 사람들이 법 없어도 산단 말을 그렇게 많이 들으셨대. 94세에 돌아가신 이분께서. 그래서 자기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아. 이런 착함을 말하는 거야. 그 착함을 아는 선, 악. 막 악은 선명 안 해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너가 그거 먹지 말라면 그거 먹었지.
그러니까 이제 핑계대기 시작하잖아요. 아내가 갖다 줬어요, 그거를. 그런데 이미 죄는 들어와서 부끄러운 걸 아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누가 내 흉을 봤어. 나를 욕했어. 그리고 누가 내가 저 사람이 보니까 어느 호텔에 내가 아는 누구 남편이고 내가 아는 누구 아내인데 들어갔어. 그걸 이렇게 떠버리잖아.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말을 해. 저 사람들이 얼마나 원수같이 여겨요. 그런데 제가 없을 때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어. 제가 없으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야.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죄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허물이 보이면 그 죄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할까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다 죄인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허물과 죄가 너무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야, 네 속에 들보나 먼저 빼. 남의 속에 티 탓하지 말고 남의 눈에 티를 빼. 네 속에 있는 들보나 먼저 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가 상기시킬 건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의인으로서의 나는 누군가. 구원받은 의인이다. 나는 누군가.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그런 뚜렷한 이유가 목적이 있어.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 아니고 의인. 지금도 설교를 들으면서 난 그런 잘못했고 내가 뭐 주일도 잘못 지켰고 내가 뭐 이런 거 못. 주님이 이미 히브리서 읽어보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미 우리가 지을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갔다가 처리하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그 이후로 내가 지은 죄를 고의성이 없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또 죄 졌네, 또 넘어갔네 했을 때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주님, 또 넘어갔어요. 회개하고 이제는 이미 죄는 주님이 다 처리해놔서 죽은 죄야. 근데 죽은 죄를 짓고 그 죄를 주님은 이미 기억도 안 한대. 이사야서에 보면 나는 너의 죄를 기억도 안 나는데 회개하고 나면 흰 눈같이 휘어져서 내 죄를 기억을 안 할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죽은 죄를 꺼내가지고 내가 그때 그랬지. 그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 자꾸 살려갖고 우리 마음을 생각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은 죄인이야. 믿기는 믿는데 맨날 죄의식에 붙잡혀 있을 때가 많아. 구원받은 의인은 주님이 다 처리했어. 회개했어. 그럼 나는 구원을 받은 의인이야. 그러니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래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고 히브리서에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의인이니까. 그리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허물과 실수가 내가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속아서 그런 거야. 세상에게 속아서. 그래서 죄가 그때 들어왔다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래서 벗은 것이 그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죄가 들어와서 갑자기 이 인간이 옷도 안 입고 뭐해. 말하는 투 좀 봐. 싸가지가 없어. 죄가 우리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 놀아마. 지금도 그 죄들이 우리를 가지고 놀아.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예수 믿으면 끝났는데도 그걸 또 가지고 스스로 짓는 자범죄. 그걸 회개하면 끝난 거예요. 죽은 죄야. 여러분이 살려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권희 씨는 주를 보고 죄가 있어서 피한 거예요. 죄가 없으면 안 피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당당한 재판장에 그 죄를 벗지 못하고 정말 사형장에서 이슬로 죽어갈지라도 그는 죄가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있는 자로 죽을지라도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죄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는 바로 죄를 짓자마자 부끄러움을 알게 돼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누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말할 때, 내 실수한 걸 말할 때, 내가 여러분께 실수한 거를, 부끄러움을 말을 잘하잖아요. 가족 거도, 남편 거도, 내 거도. 그거는 죄는 죄인데 내가 그걸 고백할 때 그 죄가 내 속에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감추고 있을 때는 어둠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야. 감추고 있는 거기에 숨어 있어. 그리고 또 그 비슷한 죄를 지면은 또 그곳에, 또 다른 물질로 인한 죄는 또 그곳에. 죄에 많은 영역들이 내 속에 무덤들이 많아갖고 빌딩을 진다는 거죠. 그 죄를 이길 힘이 없어져 나중에는. 그래서 그때그때 회개하고 구원받은 의인으로서의 삶을 잘 유지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종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삶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는 게. 그래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잘 유지하는 게 밴드로 키트하고 하루에 4장 성경 읽는 거, 4장씩 읽으면 1년이면 한독이죠. 성경 읽는 거 하고, 오야킬로메 목사님 큐티 250 몇 개 나라에서 하는 큐티 그거 하고, 그걸 한 번만 아침에 이거 교회에서 하랬으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이걸 하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하면 내마가 하나도 없어. 제목도 몰라. 오늘 제목은 뭐예요? 밴드. 네. 그렇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못할 수도 있어. 이따가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제목만이라도 계속 그거를 하루 종일 되새김을 하면은 그게 내가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돼. 누구한테? 보이지는 않지만 이 마귀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해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미국에 있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이스라엘에 있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여기서 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게 하나님이 그들에게로 다 운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마귀적인 생각과 말을 세상 것을 했다면 그 마귀들 모든 네트워크에 다 연결돼서 똑같아. 영적이나 육적으로. 나는 여기서 생각만 했는데 아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 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지 않아서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아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에 직면하면 자꾸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먼저 이걸 해결하려고 하다가 참 기도해야지 라고 할 때가 많죠. 계속 훈련을 하면 그 시간이 짧아져. 하루 이틀 3일 갔다가 아니면 죄를 지면 그 즉시로 또 내가 방법을 찾았네 하면서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점점 멀어지지 않고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이 어려움이 우리가 살아갈 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고 저런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는 것이죠. 진정한 해결은 토니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 당신이 결단하는 순간 당신의 운명이 결정된다. 거기 가서 한번 비비고 꺼달라고 하죠. 이 결단을 하면 그런 쪽으로의 인생이 연결되게끔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게 습관이 되고 더 의롭고 더 나를 윤택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데 자꾸 그쪽만 길이 나 있으니까 그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분은. 그러니까 결단을 할 때 올바른 결단을 잘 하여야 된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책에서는 읽었는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해. 시작과 창조의 모든 행동에는 한 가지 기본적인 진리가 있다. 무슨 진리?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결단을 내리는 순간, 무엇을 하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 마음에 하늘에서도 움직이기 시작을 하신다. 이분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결단을 딱 하고 그렇게 해야지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걸 해낼 힘이 없지만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영적인 구원도 있지만 삶의 문제들에 대한 구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삶의 문제도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됐다. 아담을 말하고 후자는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뭐가 돼요?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 짓는 자범, 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원죄는 해결된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걸 위해서 다 값을 지불했잖아요. 언제? 아담으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 끝난 거야. 왜? 그 다음에 온 분이 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 됐다. 이 많은 사람은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원죄가 끝난 거예요. 근데 그 후로 우리에게 자범죄가 있어. 스스로 짓는 죄들. 그것들을 회개하고 나면은 죽은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살려서.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실수한 거를 끄집어내. 그때 그랬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의 죽은 죄를 가지고, 회개한 죄를 가지고 내가 끄집어 살려내서 그거를,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듣고 얼씨구나고 좋다고 하겠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 말을 좀 들어봐봐.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어. 그리고 중요한 건 심판에 이르지 않아. 심판에 이르지 않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저와 여러분은 나는 누구이냐? 여러분이 당신 누구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나는 누구냐? 나는 이 땅의 모든 죄라는 죄인 모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지은 모든 죄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내 생각이 주로 나를 그렇게 죄인 취급하고 자신 없게 만들고 자아를 막 하나씩 쫄아들게 하잖아요. 그럴 때 이 모든 나쁜 부정적인 환경으로부터 생명으로 나는 옮겨진 그런 사람이야 라고 소리내서 말하면 그런 잡생각들이, 막 공격들이 우리에게서 도망갑니다. 7길로.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 삶을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